기쁨으로 행복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우리 23절에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에 매였다, 갇혔다 라고 하는 그 억압의 단어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에 매였고 뭐에 갇힌 겁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힌 그런 자를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에 갇혀 사는 자, 그런 자의 삶, 이런 자의 삶은 매이고 갇혔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율법주의자, 율법의 매인 자들은 자신을 항상 정죄하면서 삽니다.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만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완전하려고 하지만, 이게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 이걸 지키면 또 저게 안 되고 저걸 지키면 또 이게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못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정죄감, 그런 죄책감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탓해요.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연약한 자야. 내가 이런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되어지죠. 자,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지키지 못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겸손이라고 착각을 해요.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자가 바로 겸손이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매일 생각하면서 자기를 탓하는 그런 자가 겸손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정죄하지만 또 남을 정죄해요. 왜요? 율법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그걸 갖고 또 정죄한다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정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그 기준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믿음의 뿌리, 구원의 뿌리가 계속 흔들려요. 왜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 같은 자가 뭐 구원받아?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구원,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 속에 이렇게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네 번째 특징. 여러분, 이런 자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자기를 매일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이런 자가 기쁨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 항상 억지로 하게 되어지죠. 기쁨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예,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안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안 하면 두려움이 생겨. 내가 이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 아닐까? 벌 주는 거 아닐까? 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면 뭐부터 생각나요? 예,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주일 성수 못한 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명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그죠? 만나는 거. 그 만나는 것을 설레하고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예, 내가 내 고향 가는 것을 예,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전라도 끝까지 뭐 7, 8시간을 운전하고 가더라도 예,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부모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겁게 예, 차가 막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배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새벽 제단 우리가 나오는 것도 즐겁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만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아우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예,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자가 기쁨이 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율법주의 속에 매어 있고 갇혀 있는 자의 그런 삶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또 율법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율법의 이 억압 속에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율법주의 속에 그 죄악 속에 그 죄책 속에 그 정죄함 속에서 우리를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예,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예, 그 한 번의 죄를 짊어져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의 그 죄를 죄 없다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감으로 나갈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죄 없다 하겠다는 거죠.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내가 잘못된 길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다. 이제는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2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부모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에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부모 자식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받을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생길 때만 예, 사랑받는 게 아니라고요. 회초리를 맞더라도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랑의 의미잖아요. 야, 나는 너 이제 네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집에서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면 회초리조차도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잘 해주는 것도,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 선물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사랑이라고요. 매 맞아도 사랑이고, 좋은 일 생겨도 사랑이고, 뭐든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셔서 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회초리를 들으셨구나.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이전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회초리,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맞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멸망시키려고 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만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막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변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선물 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 맞을 때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나를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의미라는. 그러니까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자로서의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의 그런 자로서 해석을 해 나가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 또한 남도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8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서로 차별로 봤어요. 또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의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이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킬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못 지킬 것이기 때문에 또 차별이 생기는 거고,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율법을 또 잘 알고 잘 지킬 것이니까 그렇고, 또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니까 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는 그 권리가 또 있고 여자는 또 없으니까, 여자는 또 못 배우니까 또 차별이 또 생기고, 또 아이가 또 차별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치, 자신의 지식치, 자신의 어떤 위치, 권세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차별이 생기는 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 믿음은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내가 남자이든 내가 여자이든,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는 게 지식이 필요해요? 이게 믿는 게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믿는 게 남자 여자 이게 차별이 있어요? 애어른 차이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29절 보세요. 그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의 복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데, 이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기도를 응답해 주냐고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자녀니까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 약속으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줘?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율법 아래에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구원을 계속 의심하고 기쁨 없는 삶, 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뭘 안 하면은 또 두려워서 예배 빠지면 뭐 두려움 속에 빠져서 막 설레임으로 예배에 가야 되는데 빠지면 그 막 벌 받으면 어떡하나, 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런 삶 우리 이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매를 맞든 또 선물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설레하면서 만나러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또 삶 속에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 하면 아유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유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기쁨으로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초리를 드셔도 사랑이요, 나에게 선물을 주셔도 사랑입니다. 뭐든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부르짖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구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꼭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거야, 기다려, 그래 기다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더 힘있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